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 23절로 28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요즘 이 수재 때문에 참 많은 목숨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참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번에 한 5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또 안타깝게도 또 그 실종된 분 찾으러 들어갔던 그 새파란 젊은 그 해병대 용사도 그만 또 익사하고 말았고, 참 이걸 보면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그 어떤 생과 사의 문제가 늘 그저 가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알아요. 근데 그걸 느끼진 못해요. 사실 당해보지 않으면은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런가 보다. 또 뉴스에 보면 또 무슨 젊은이가 신림역에서 칼을 가져 나와서 부차별, 아무 원한도 없는데 쫓아가 사람을 죽이고 또 해친 일들. 참 이걸 볼 때 인간이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무슨 일들을 당할지 우린 모르고, 다만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우린 감사할 뿐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살려줄 것을 믿고 또 우리는 주 안에서 위로받고 또 마음의 어떤 평안함도 갖는 것이죠. 그 목사가 장례를 치를 때 가서 참 장례 예배 인도할 때 참 난감한 것이, 그래도 연세가 높으셔서 천수를 누리다 세상 떠나셨으면, 또 예수 믿고 가셨으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참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한다든지 그랬을 때 참 가서 그 위로하기가 아주 난감해요. 그랬을 때 늘 입에서 나오는 목사의 말은 천국 가셨으니까 위로받으세요. 더 이상 어떤 말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이 또 가만히 보면 세상의 위로입니다. 천국 갔으니까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딨나. 그 전에 제가 아현동교회 김현병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그때 그 교회 다닐 때 보면 그 목사님은 늘 강단에서 우리 찬송가 291장 그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보통 건 우리가 장례식 치를 때 부르는 찬송가죠. 여간에서는 잘 안 부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늘 예배 중간에도 이제 가끔 그 찬송가를 불러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보통 사람들은 아니 장례식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고 소상집도 아닌데 이런 찬송가를 이런데 평상시 예배 드릴 때 부르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그만큼 천국에 대한 그 간절함, 또 그 소망, 그리고 확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늘 천국을 소망해서 그 찬송을 부른다. 이게 며칠 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되게 놀려대잖아요. 아, 멸이치 뭐 그러면서 놀려대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과 사의 한순간에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내세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 믿어진다는 게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찬송가 불렀죠. 저 좋은 낙원에 이르니 그 쾌락 말이 아니다. 너무 기쁘다. 자, 저 좋은 낙원이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고 불렀습니까? 예? 아, 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늘 불렀으니까 그래서 저 좋은 낙원이 이르니 참 깊은 이로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저 좋은 낙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불러야 돼요. 아, 천국을 가봤어야지 뭐 천국에 대한 것을 내가 믿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신하지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직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천국은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그런 말을 해요.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걸 보면 그 두 사이라는 것은 결국 사는 것과 죽는 것, 생사의 문제를 말한 거예요. 거기 21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주를 위해 사니까 살아있는 것도 좋고 또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떠나서 즉 육신을 떠나서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육신 생명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을 즉 천국 가니까 더 좋고 양쪽으로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확신하고 내세를 믿는 천국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양쪽으로 즉 사는 것과 죽는 것 양쪽으로 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대개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부딪혔을 때 어때요? 대개는 두려워하죠. 근데 그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큰 믿음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히 믿는 사람은 천국을 믿고 내세를 믿고 구원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올 때 도리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 떠난 예수 잘 믿고 세상 떠난 분들 가보면 대개 시신들이 아주 평안해요. 그야말로 잠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요하게 얼굴 아주 잠자는 모습처럼. 그건 뭐냐?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 간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편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항상 우리 인생은 생과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늘 끼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기뻐해요. 살아도 난 좋고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좋고 살아있으면 내가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 살리고 내 구원 이루어가고 믿음 지키니까 좋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좋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양쪽으로 형통하는 신앙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런 믿음, 이런 경지에까지 신앙의 경지에까지 나간다면 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다면 뭐 문제될 게 없죠. 아니 내세를 믿고 천국을 믿고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걸 확실히 믿는데 설령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하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 대한 확신 의지하는 마음이 그만큼 약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 환경에 이렇게 되어지는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또 참 그 한참 꽃다운 그런 나이에 그 정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너무 안타깝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말씀이죠.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겼다. 그리고 부자는 죽었을 때 지옥에 들어갔다. 음부에 내려갔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실히 천국, 즉 내세가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요. 뭐 애매하게 둘이 뭉실로 그래서 내세가 있다더라, 그게 아니라 분명히 내세는 존재한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해요.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같은 데 보면 천국에 관한 것이 실제적으로 거기 쭉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12진주문이 있고 보석으로 꾸며지고, 거기는 햇볕이 있을 데가 없고 죽음이 필요 없고 죽질 않고 병드는 것도 없고, 그 쭉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 천국에 관한 거예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아주 얼굴이 천사와 환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걸 자기가 봤어요. 그 말은 뭐예요? 천국을 봤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보니까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서 죽는 마지막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모른다. 자,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의 존재 유무에 대한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있나 없나 그 따질 필요가 없다. 우린 분명히 천국이 있고 분명히 내세가 있음을 믿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랬죠. 예수님이 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할 텐데, 처소를 예비할 텐데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걸 볼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천국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야 돼요. 성도가 이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늘 흔들려요. 그러나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이슬람 교도들, 즉 뭐예요? 마호멧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테러 하잖아요. 폭탄 테러 직접.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 자기 몸에 그런 폭탄을 지니고 가서 그 많은 대중 앞에 들어서 어떻게 이걸 다 터뜨려서 자기도 같이 폭사하고 같이 죽느냐? 그 사람들도 내세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호멧교, 즉 이슬람교가 가리키는 것은 너희가 이 마호멧을 위해서 죽으면, 순교하면 천국 가서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집, 뭐 의리의리한 집, 또 예쁜 처녀들 수천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고, 그건 우리가 참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회개망측한 그런 것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교도도 그걸 믿으니까 단순히 기쁨으로 자기 몸에 폭탄을 장착해 들어가서 거기서 폭사하고 다른 사람까지 해친다. 우린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아 너무 좋다, 그렇다고 빨리 가자,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 끊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 내세관은 뭐냐? 분명히 생과 사는 우리 앞에 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가 있다는 거,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 이사야도 우리가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보좌에 높이 들린 그 여호와 하나님 발견하잖아요. 높이 들린 하나님 발견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화로다.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봤나? 난 죽게 되었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본 것은 바로 분명한 천국 내세를 본 거예요. 자, 이걸 종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분명한 내세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신한 것이고, 또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뭐냐?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은, 우리는 이런 가운데 사는데, 이런 믿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가지라는 거예요. 뭘 선택할 것인가? 첫째는 거기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떠나서다는 말은 죽어서 내 육신의 몸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더 좋다. 즉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늘 선택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천국. 내세를 바라보고 내세 것을 선택하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택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즉 이 말은 뭐냐?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늘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너희가 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세가 없는 사람과 내세가 있는 것과는 달라요. 천국 갈 것과 천국 못 갈 것과 그건 확실한 구분이 됩니다. 내가 천국을 간다, 내세가 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어떤 동력, 신앙의 힘도 더 힘있게 나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육신으로 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이것도 주님과 함께 산다면 내세를 믿고 산다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고 22절에 그 말했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난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육신으로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면 그것도 좋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서 복음 전할 수 있고 또 죽을 영혼 살려내니까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잘 내 구원을 이루어가니까. 그래서 바울은 살아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 이 말은 늘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그것은 좋은 것이다. 성도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소망, 그 믿음, 그 욕망을 늘 갖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보다는 결국 뭐예요? 내세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신령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또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천국이죠. 영원한 내세를 말해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의미에서 성도는 보이는 것, 즉 이 현상세, 이 세상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자세예요. 그런 원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항상 우리는 늘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라고 말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살라고 말이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갈 때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것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 보십시오. 그들은 늘 나그네로 살았다. 우리가 히브리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늘 나그네로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고 살았다. 그 나그네가 왜 어떻게 사는 거냐? 나그네는 돌아갈 목적지, 본향, 고향이 있어요. 그래 그걸 목적하고 사는 것이 나그네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다. 그걸 목적하고 너희가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것을 첫째로 하고 그것을 늘 좋아하고 그것을 위주로 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걸 택하라 그 말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없어지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안개와 같다. 야고보 4장에도 그랬죠. 너희 목숨이 뭐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초로 인생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잠깐인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그것을 목적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다 이 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다 그 말이죠. 요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늘 택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현상적인 거, 세상적인 거, 현재적인 거 여기에 매여서 살지 말라. 물론 우리가 이걸 떠나서 살 수는 없죠. 못 살아요. 현실적인 걸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죠. 현실적인 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여야 할 자세예요. 이걸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두 사이에 끼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늘 좋아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위주로 해서 너희가 살아가도록 힘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찬송에 보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무엇 했습니까? 기도했나요? 복음성에 그런 찬송가 있죠? 자, 오늘 하루 집을 나갈 때 내가 과연 기도하면서 나갔나? 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부딪히는지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그 산사태 났을 때도 보세요. 돌발적으로 막. 예? 또 물에 잠겨서 참 참변 당한 사람들 보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 지하차도에 물이 찬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거기서 귀중한 목숨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게 결코 남의 일들이 아니고 우리도 현실적으로 다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사실이다, 현실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준비하며 사는 신앙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를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늘 바라보고 그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무슨 환경을 만나도 무슨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위해서 나는 이 모든 일을 한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걸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두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걸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설령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열린 문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어떤 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겐 또 다른 열린 문이 있다. 그건 뭐냐? 결국 하늘로 통하는 신령한 내세에 대한 그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 나가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형편에서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내가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현재 설령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 현재적인 것만 놓고 비관하고 현재적인 형편만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런 믿음을 택해서 믿음 안에 서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그 길을 열어줘요. 이걸 우리가 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두 사이에 끼었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더 좋은 것, 즉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영원한 내세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가라. 근데 우리가 또 자칫 오해하면 천국이 그렇게 좋다 이걸 믿는다면 또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늘 강조하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그걸 인식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통회하고 내가 하는 것이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자살이라고 하는 죄는 회개를 못하는 죄예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자살 있을 수 없죠. 생각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왜? 천국이 이렇게 좋다면 빨리 천국 가야지. 그 전에 우리 유리가 어렸을 때 그런 말 하더라고. 천국이 좋다 그러니까 그럼 천국 빨리 가기 위해서 죽었는데 좋겠네. 그래서 그거 아니다. 자살은 안 돼. 그건 죄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생사의 사이에 늘 끼어있는 위태로운 존재지만 우리에겐 더 나은 세계가 있음을 그걸 바라보고 그걸 택하고 그 가운데다 믿음을 갖고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담대해서 차라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떠나서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을 갖는 게 더 좋다. 그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차라리 떠난다는 말은 차라리 내가 죽어 육신의 몸 떠나서 주님과 함께 즉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도리어 바울은 담대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가슴 고난과 핍박 속에도 견뎌낼 수 있었고 오늘날도 우리가 내세에 대한 확신과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믿음을 늘 내 마음에 더 귀한 것을 여기고 나간다면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설령 죽음과 같은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여동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조금 어려움 온다고 해서 그 어려움 당하는 그 자체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낙심하거나 스스로 좌절하거나 연약한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왜? 더 좋은 것이 있다. 이걸 바라보라. 그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천국, 우리는 천국이 있다. 내세를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굳게 서십시오. 이런 믿음이 중요해요. 그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나 24절 그런 말씀했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중요하고 꼭 우리가 갈 곳이지만 그러나 더 유익한 것이 있다. 그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빨리 죽어서, 이 왜 복음 전하라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 당해요. 차라리 난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그런 욕망이 더 크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유익한 것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할 때 더 유익한 것을 위해서 선택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서라. 더 유익한 것이 뭐냐? 결국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더 많이 세우고,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그 교인들, 연약한 교인들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줄 수 있고, 또 그들을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은 죽어도 좋지만, 왜?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나는 이 유익한 것을 위해서, 즉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부분은 뭐냐?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유익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 이것을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 더 유익한 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내가 예수 믿어 난 구원받으니까 천국 가니까 다 끝났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더 유익한 것은, 내가 살아서 죽을 영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유익하다. 너희를 위해서도 더 유익하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어요. 아무개야, 너 주위에 너 이런 사람 알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천국에 와 있나 한번 살펴봐라. 그랬을 때 만약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지 못하다면 너 뭐 했니? 만약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쉽게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게, 너를 위해서. 나에게도 물론 유익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도 유익해요. 왜 내게 유익합니까? 주님 분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니까 벌써 나에게 유익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할 도리와 책임 내가 다 했으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당당하죠. 예,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 전하지 아니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유익한 것을 우리가 택하라는 말은 결국 내 신앙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내세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익하지만 더 유익한 것은 영혼 살리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을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야 돼요. 늘 말하지만 어디 되던가요? 안 되는데, 어려운데. 글쎄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할 일은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지난번 월요일 날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노예 사는데 갔다 왔었어요. 화요일 날인가? 예. 근데 요즘의 전도 방법은 옛날 했던 길거리 노방에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고 그거 가지고는 안 먹힌다는 거예요. 사실 안 먹혀요. 뭐 해봐야 누가 받아들이고 예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도리어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으면 어떤 사람은 아주 냉정하게 쌀쌀하게 팽개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전하는 것은, 받든지 안 받든지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그래서 자꾸 삽이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 전도학에서 말하는 관계 전도. 그러니까 가까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자꾸 가까이 친근하게 접근의 삽이라는 거예요.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 늘 찾아보고 또 가까이 있으면 하다못해 그래서 칼국수라도 그릇 점심식 함께 나누고 늘 가까이에서 그 사람과 가까이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었다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뭐 그 집에 어려움 당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면서 그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거나 안 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도리어 뭐라고 그럴까? 회피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도 노방 전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 이걸 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늘 장로님한테도 그런 얘기하죠. 설교할 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 전에 그 축사에서 그 교회 할 때, 개척교회 할 때, 장로님 친구가 그 동사무소 그 겁냈던 사람이 있었죠. 근데 자살했다는 사람. 그때 뭐 농약 먹고 자살, 친한 친구인데 한 번 왔었어요. 장로님하고 우리 그 개척교회 할 때 그 우사에 왔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서 아니 그 나이도 젊고 생생한 사람 왜 죽어? 농약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아파트 그 청약하는 그 문제 때문에 무슨 연루가 됐는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야 그때 우리가 좀 강력하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못했다. 왜 이 말합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갈지 또 그 기회를 잃어버릴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그래서 더 유익한 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남아있겠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한 것은 구원하는 그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유익한 것은 뭐냐? 너는 이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니까 분명하니까 그건 걱정할 거 없다. 그 대신 네가 해야 할 더 유익한 것은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도 기회 있으면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걸 어렵게 아주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면 참 그 사람은 구원받을 택한 자고 만약 받지 아니한다면 그건 우리에겐 책임이 없는 거죠. 받지 아니한 믿지 않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그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도 구원하여야 하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 말은 뭐겠어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이 우리, 즉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하나님의 양들이 지금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해야 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양이 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늘 있음을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 가족이 될지, 이웃이 될지, 내 직장 동료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히 기회 있을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야말로 영원한 스타가 되는 것은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랬죠. 영원한 스타다. 그 영원한 스타는 건 뭐냐면 결국 영혼 구원하는 일 하는 그 일, 그게 영원한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린 예수 믿어서 분명히 천국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우리에게서 더 유익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선택해야 할 일은 뭐냐. 그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그 말은 뭐예요? 거기 각주에 보면 시민 노릇해라 그 말이죠. 천국 시민 노릇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분명하고 천국 시민이 됐다면 너는 이제 천국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이죠. 시민 노릇해라.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택해야 할 일은, 선택해야 할 일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늘 택해서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못 돼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쭉 설명했듯이 늘 천국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부지런히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어요? 우리 자신의 신앙이 절대 느슨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의 신앙이 태발해지지 않도록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1200만이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기독교 신자, 크리스천의 신자는 얼등하게 지금 줄어들었어요. 실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피부로 느끼잖아요. 주일학교가 다 없어지고.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랬느냐? 물론 시대적인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즉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걸 아주 통한히 여겨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즉 천국 시민권 가진 시민 생활로를 우리가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색깔을 분명하게 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분간 못할 정도, 그렇게 우리가 양쪽 양다리 걸쳐놓고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키즈카스탄 중동에 있는 그 나라의 회교권에서 그 교회에 거의 이슬람을 믿는 그 나라니까 얼마나 기독교의 비박이 심해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의 신학도들이 폭탄을 지니고 와서 그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폭탄 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9명이 죽고 그 다음에 100여 명이 다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 초청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좀 와서 위로해달라. 그냥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참 그 현장에서, 순교당한 그 현장에서 설교할 때 그 마음가짐 찢어질 정도로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그 폭탄 테러를 했을 때 그 경찰들이 그 키스카스탄이나 그 나라의 경찰관들이 조사하는데, 이들이 와서 조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 놓고 너 이래도 교회 다닐 거냐? 그걸 묻더라는 거예요. 너 이런데도 너 교회 다닐 거냐? 예수 믿을 거냐?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회교권 나라니까. 그런데도 신앙이 있는 사람, 그래도 난 믿습니다. 당당하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경찰들도, 그 나라의 경찰도, 야,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더 이상 손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 예화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떠한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맞게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뭐겠어요? 뭐 뻔하잖아요. 성수주의라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늘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거 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근본 조금 더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가운데서도 이걸 철저하게 지키고 오늘 말씀처럼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내가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삶 속에, 생활 속에 찾아봐서 한 영혼 살리는 것,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진력하십시오. 진력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크리스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바울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생사에 끼어있는 자입니다. 더 나은 것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도 바울같이 두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늘 바라보고 또 살았을 때 한 영혼 어찌하든지 살려내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